오늘 본문 말씀을 세상과 교회가 가장 좋은 관계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선조인 박율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이 듣고 본 것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따라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한 의견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인도하심을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것이 성경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에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나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제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언제 어떻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이 옳은 것이었나?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나? 라는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열심히 보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삶을,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문제에선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볼 건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는 건 이거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는 건 다른 내용이고,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세상과 교회가 가장 좋은 관계일 때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는 어떤 때가 세상과 교회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때인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우리 주보 맨 마지막, 이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인정하게 만드는 경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이나 구약 말씀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신약 말씀에서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전했지.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토대로 또 이어서 제가 소개할 다니엘서 말씀을 토대로 이것은 왜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약의 내용 안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오늘은 본문과 창세기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셉이 먼저 드러낸 게 아니라, 다니엘이 먼저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셉의 경우에는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경우에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은 요셉과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즉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회될 일을 미리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잠시 후에 요셉의 경우도 살펴볼 거지만 먼저 다니엘 경우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드러낸 거야 라고 했을 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시고 모든 주권자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어쩔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권속들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 여기서 군대 장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뒷부분에서 함께 보게 되는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정치 군사적인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대통령들끼리 협정을 맺을 때 그 협정의 내용이 군사적인 것이냐, 외교적인 것이냐, 경제적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누가 같이 가요?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같이 가고 그 실제 실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요. 경제인단이 같이 가기도 하고 언론인들이 같이 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요. 왜? 그 내용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갔다는 것은 이것이 군사적인 협력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군사적인 협력이 뭐냐라고 봤더니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 싸우지 말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되는 협력하는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아비멜렉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살아봐. 하나님을 좀 배우면서 살아봐. 하나님 뜻을 좀 따르면서 살아봐.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무엇까지 인정하게 만드셨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것까지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란 걸 알았어요. 즉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하고 협정을 맺는데 사실 이건 누구랑 협정을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협정을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협정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하고 맺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미 20장, 19장 이 앞에 모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면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의 그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셔서 알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비천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려와서 협정을 맺은 만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그의 백성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도 있구나. 이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복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먼저 온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여러분들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에도 동일해요.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길 원해요. 창세기 41장 39절로 40절을 보시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넌 내 집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네가 내 집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온다.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46절과 48절에 뭐라고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왕이 신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니엘을 누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린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다니엘선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려 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시니. 왜 다니엘에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이것이 세상 주권자들이 우리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까? 라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절대 우리 안 찾아와요.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어떻게 살았어요? 감옥에 있어도, 포로로 끌려와도, 남의 나라에 얹혀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협정을 맺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됐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영혼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께 떼어들여서 맡기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놀라운 단락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양보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평안을 위하여 양보하며 섬기는 삶을 산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정을 맺읍시다 했을 때, 좋습니다, 협정을 맺어요. 근데 제가 협정 맺기 전에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1장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했더니, 아니,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우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척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직화된 시스템 안에 있는 사회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우두머리가 나를 인정하고 우두머리가 나를 두려워해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의 생각을 다 따르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데 그 아래 종들은, 야, 네가 우리 나라에 와서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또 우물을 파서, 네가 자기가 판 우물은 자기 거라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만 어디 그걸 네가 함부로 주장해. 양심이 있으면 야, 네가 양보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물을 계속 뺏었던 거예요. 우선 창세기 21장에는 이 사건이 한 번만 기록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브엘세바라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이 이후에 이삭이 이 동네 왔을 때 동일한 일을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제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데 아비멜렉의 권속들이 또 이삭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그 우물을 훔칩니다. 약탈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당황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 나 몰랐어 라는 거지만 여러분들 왕의 입장에서 나 몰랐어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야, 그 잘못 있었으면 이건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라는 거예요. 즉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연약한 존재를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한 이 부하들의 대장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 여러분들 협정을 맺기 전에 협정을 맺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상대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협상의 기술에서는 내가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유리한 입장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가지고 전혀 유리한 입장을 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아비멜렉이 이것을 인정하니까 자기가 이 언약을 위한 재물을 준비해요. 아비멜렉과 이 군단장이 같이 왔을 때는 아마 언약을 위한 재물도 준비해 왔을 거예요. 왜? 언약에는 증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이 지금 내가 얹혀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는 손님일 뿐이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 언약을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너무나 도도한 사람이다. 너무나 경우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그에게 합당한 모든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내려놓고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을 손님으로 접대하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서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즉 이것은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민을 준비할 때 이민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10명에 10명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민 와서 실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대부분 미국으로 선진국으로 최강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는 못 살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나는 이곳에서 한국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높은 질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이민 실패한대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대요. 왜? 이 사회 구성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놓은 업적들을 그냥 거저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미국 정계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망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지냐고 얘기했냐면 나는 비록 가난한 데서 왔지만 난 이곳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돕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은 철저하게 내가 도우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만 성공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 다큐를 봤는데 어떤 분이 우체국 배달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유학을 가고 이민을 시작하면서. 근데 그분이 정말 밤낮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편물을 전달하고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내 업무이고 업무이면서 이것은 내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반드시 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훨씬 더 많은 도움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아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 왕과 그 권속들을 대접을 해. 네가 뭔데 이 잔치의 호스트가 돼. 네가 뭐 많이 가져도 이 왕보다 많이 가졌고 너희 권속이 많아도 이 나라보다 많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섬기는 입장으로 그가 바로 내려가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예요. 폭력적인 약탈을 정당한 거래로 만들어요. 여러분 저라면은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협상의 기술 같은 그런 책들도 많이 봤는데
우리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의 기술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가 너희 종들이 우물을 뺏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나에게 이런 걸 좀 제공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우물 주위의 땅까지 우리의 땅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래? 왜 그러냐면 우물은 판 것은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물을 판 사람이 갖지만 그 우물 주위에 땅까지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땅과 우물이 엄연히 구분돼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 주위의 땅 그거 우리한테 그냥 불화해줘. 우리한테 한 50년만 양보해라. 여러분 홍콩이 영국령으로 넘어가가지고 100년의 약속을 지킨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7 암양 새끼를 따로 준비해 놓고 왜 7 암양을 준비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즉 당신은 이것을 약탈해 갔지만 나는 이 약탈한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우물을 당신에게 합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즉 폭력적인 약탈을 정당한 거래로 바꿔줘요. 이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건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것이 맞을 것일까? 이런 방향도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리가 맞는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한 거예요. 그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뿐 아니라 모든 백성과 평화하길 원했어요. 이 일은 아비멜렉이 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종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비멜렉의 권세를 받아서 이 나쁜 종들을 이제 정당하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도 평안히 맺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값을 주고 이 우물을 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거다. 그러니 이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2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니 여기 부엘이란 뜻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셈이란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셈이에요. 근데 이 부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숫자로 7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하나 팠는데 약탈당했어. 2개 팠는데 약탈당했어. 그래서 7번째 가서 7번째는 내가 돈 주고 샀어라는 이 의미로 여기를 부엘세바로 부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이 동네가 불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일에 아비멜렉과 그의 권속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자손들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서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잠깐 정죄하고 잠깐 내 이익을 취하고 잠깐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 훨씬 더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게 멈춰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정당한 권리를 너희들이 약탈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처리해줘 했을 때는 이 적대적인 행위는 멈춰지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전쟁사를 살펴보면은 평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는지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서적을 읽거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어 하는 사람들은 평화 못 이루어요. 내가 뭘 양보해서 내가 뭘 손해봐서 저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일조하겠다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승리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해요. 특히 이 부분이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큰 승리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간구해요.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아픈 사람이 병원 갔다가 병이 고쳐지면 다시 병원 안 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떠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요.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치료받자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깨끗한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아요. 그랬는데 9사람은 이제 나는 나았으니 빨리 그 대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가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어요. 왼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약탈했던 그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여러분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사람이 보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 원래 자기네 동네 살았던 데니까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 궁궐로 가야죠. 근데 이들이 원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분의 엄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아비멜렉은 왜 바로는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하고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 아비멜렉이 바로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임팩트가 크겠어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스케일이 달라요. 엄청 크게 역사하세요.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었으면 이제 나는 다시 나의 신을 찾아가면 돼요. 나에게 익숙한 신을 찾아가면 돼요. 내가 편한 신을 찾아가면 돼요. 왜?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뭘 합니까? 첫 번째 에셀나무를 심고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셀나무는 여러분들 아주 장수하는 버들나무까지 우리 약간 그늘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나무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브엘세바의 우물 옆에 샘 옆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즉 이곳이 언약의 장소로서 자기 후대 사람들이 와서 더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을 한 건지 볼 수 있냐면 예배의 장소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땅 한마디기, 땅 한 평 얻을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요. 세겜에서 일을 하고 베델에서 이 얘기를 하고 헤브론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동일하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부터 13장 18절까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바로 이 장소들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는 곳으로 계속 이용돼요. 이거는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예배장소로 만든 그곳이 그의 후손들이 예배장소로 활용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보다 먼저 된 영적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의 장소로, 언약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쁜 장소로 준비해 주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 멀리 갔다 오게 되면은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감사기도로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려 있는 삶,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 계승되도록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상과 교회가 가장 좋은 관계일 때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교회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땐 가장 불가능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면 돼요.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겸손히 양보하며 섬길 때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A 바보 녀석, A 어리석은 녀석, 스스로 손해를 받아들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가 믿음의 스승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자주 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듣는 선택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였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죄가 멈춰져요. 그렇게 했을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확대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 때예요.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연결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이번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내용인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계속 소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전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인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미리 준비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감사하기보다는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평화보다는 정죄하는 일, 섬김보다는 요구하며 착취하는 일, 예배의 장소를 확장하기보다는 패하는 일에 동참함을 용서해 주소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순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깨어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